인도에서 선교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설교 중간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선교사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슬람 교도가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은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가 존재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하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탠리 존스는 그의 말에 고맙다고 대답한 후에 당신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요.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셨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셔서 무덤에 누워 있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할 때에 급히 매장해야 했기에 향품이 충분히 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절망했습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달음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직접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놀랍게 여기지만 했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도 한꺼번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세상에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거짓말 같은 진실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바로 전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모데고는 서둘러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여인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 쳐다보았는데 시간이 쫓겨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바람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 새벽 일찍 준비해 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에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려주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시신을 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립하는 그런 매장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장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가면서 누가 돌을 옮겨주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막고 있는 이 큰 돌을 누가 옮겨 놓았을까요? 아마도 천사들이 옮겨 놓았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열어 놓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무덤을 후퇴어 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천사들은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무덤을 찾는 사람들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굴려 놓은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비참하게 돌아가셔서 큰 슬픔과 절망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주님을 위해서 향품이라도 더 발라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지만은 주님을 향한 이들의 사랑은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베풀어진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사랑과 헌신 때문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어졌고 부활에 대한 첫 번째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할 때에 한 여인이 뒤로 와서 매우 귀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이것을 보고 왜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하여져서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었습니다.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무엇라도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주님께 큰 의미가 되는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헌신을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된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아서 한 일인데 주님을 그 일을 보시고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따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은 나를 드러낼 수가 있을 텐데, 내게 이익이 될 텐데, 이것은 나에게 힘든 일이라 다른 사람이 하도록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심령을 가지고 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각자의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에 때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일찍 할 걸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간다라면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은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가슴 벅찬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무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보면서 여인들은 근심했습니다. 여기서 근심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부활했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누가 시신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어찌할지 몰라서 당황했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생각지도 않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섰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이 천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묘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까봐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존재인 천사를 보았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신령한 존재인 천사를 본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여인들로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천사들이 나타나서 놀란 여인들은 그대로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때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무덤에 와서 시간이 흐를수록 놀라고 있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려져서 놀랐고 또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서 놀랐고 천사를 만나서 놀랐고 또 천사들의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증언을 들어서 또 놀랐습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면서 살아있는 예수를 왜 죽은 시신을 두는 무덤에서 찾느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을 들으니까 놀랍기도 하고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은 정말 놀랍고 역사상 가운데의 위대한 선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엄청난 파장을 갖고 올 선언이었습니다.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천사의 증언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모함을 받았으나
비호해 줄 세력이 없어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붙잡혔다고 탄원서를 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종교 지도자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고소된 것이라고 알려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도 없는 사람이 힘이 없어서 비참하게 죽은 안타까운 사람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이 죽음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한 계획에 따라가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언제 사랑을 했는데요? 얼마만큼 사랑을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원자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고난을 당하겠고 죽었다가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말한 것처럼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신 것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의 증언은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나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요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누구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만 부활을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맨 나중에는요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일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믿지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선사들의 증언은 바로 하나님의 증언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살아나신 분이 무엇으로 답답하게 그 무덤 안에 갇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으나 또한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믿으려면은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뜻밖에도 천사들을 만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사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소식만을 전했다고 한다면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친히 말씀하셨던 것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는 천사들의 증언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전에 너희들에게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은 비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말씀이 기억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져서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달음에 달려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허탄하는 쓸데없는 이야기, 헛된 소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여인들의 증언을 쓸데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알아들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행하신 능력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완전히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자의 말을 듣고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는 무덤에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믿었습니까?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만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기만 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 무덤 안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지?
무덤 속에 잘 정리되어 있는 걸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소형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직접 확인하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었을 때에 부활을 믿고 있었다 한다라면은 그토록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기울여 듣지 못했습니다. 귀담아 듣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인격에 스며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상황에 따라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겪는 사건이나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질병이 낫도록 기도해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은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기도받을 때의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여전히 아파오고 이런 걸 통하여서 아유 기도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기도빨이 안 받는가 봐 이렇게 실망하고 더 이상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었는데 기도한다라고 달라지겠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이나 기도하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서 감사하고 확신을 갖더라도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은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낙심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읽은 말씀이나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과 별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뭐라고 미혹을 한다 하더라도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늘 하던 말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말씀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까? 교회에 무턱대고 다니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헛된 것에 빠져서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찾지 말고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부활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인생이 바꿔집니다. 힘든 문제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빈 무덤이 천사들의 증언이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